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14장에 와 있습니다. 저는 14장을 이제 설교하면서 13장에서 우리가 배운 그 원리를 가지고 14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은 문맥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더 큰 확신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요런 맥락에서 14장 전체를 우리가 제가 대충 한번 쭉 설교 원고를 쭉 한번 써가 봤는데 아직 완성은 안 했지만 14장 전체를 한 5번 내지 6번 정도로 이제 설교를 할 예정인데, 그 핵심이 바로 요 1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요 옷, 그리스도로 옷 입다, 요 부분을 통해서 볼 건데, 우리 13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옷의 자태잖아요.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의미하고, 이 그리스도의 옷은 제가 지난 주까지 강조하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은혜의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신자는 이제 어떤 자태를,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태와 모습이 뭐냐가 이제 14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자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요 맥락에 늘 걸려 넘어갑니다. 그래 신자는 이걸 깨닫는 거죠. 아, 나는 죄인 맞구나. 난 진짜 음란한 존재구나.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 정도가 성경은 음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모든 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음란한 짓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구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입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구약의 단어로는 라하프, 어미새가 아기새를 이렇게 덮는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라하프였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자를, 이 죄인을 덮어주시는 은혜, 헬라어로 말하면 에피칼립토, 덮는다는 거고, 로기조마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이 상황은 그냥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 신자는 은혜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은혜의 옷을 입은 신자가 보여야 할 자태가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1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은혜의 옷을 입은 자가 보이는 가장 중요한 자태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어떤 개념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사랑의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고, 성경은 이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그 은혜의 옷을 입은 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 자태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천은 뜬구름 잡는 말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실천 방식으로 말씀한단 말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이 말하자면 부정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 방편이 긍정적 방식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옷을 입은 자의 가장 중요한 자태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적극적인 차원이기보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의 계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일수록 하지 않는 게 더 실질적이라는 사실을요. 성경에 등장하는 계명들을 일견해 보면 대부분이 하지 말라가 더 많습니다. 가령 10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10계명 10개 중에 다 아세요?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기서 2개,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2개, 8대 2. 게다가 그 4번째 안식일을 지키라의 말씀을 쭉 보면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 방식. 자, 신약으로 가볼까요? 신약의 그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뭐다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쭉 나오잖아요.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산술적으로 7대 8입니다. 하나 더 많은 게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가 산술적으로 부정한 것, 긍정적인 것, 그래서 부정한 게 더 많으니까 더 좋다, 낫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을 위해 맞춰서 주신 계명의 내용들이 매우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남을 괴롭히는 스토커도 지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막 남자가 여자 패면서 난 널 사랑하니까 패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이게 맞습니까? 나는 너를 배려한다고 하는데, 배려한다고 행동을 하는데 그 배려가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 배려입니까? 그럴 바에는 이게 낫죠. 너 남에게 불편하게 하지 마. 이게 굉장히 실질적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뭐죠? 너 남에게 비판하지 마. 너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 야, 가십하지 마. 우리가 늘 좋아하는 그 뒷담화 하지 마, 제발. 그게 사랑이야. 이겁니다, 지금 성경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단순하고 실제적인 명령이란 말입니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속에 뭔가를 담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야. 난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할 말을 다 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막 말을 해요. 거의 뒤끝 장렬이죠. 상처를 줘요. 뒤끝 없는 사랑이래요. 그게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 그런 겁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답시고 막 말한다. 무례함입니다. 그게 무례함.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 냅다 지르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옷을 입고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그래서 하지 않는 것으로 실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주님이 나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에피칼립토 덮어주셨듯이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그 의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 옷을 벗으면 속 색깔이 뭘까요? 제 속 색깔을 보신 분은 없죠? 보신 분이 있을 수 없겠죠? 살색이잖아요. 살색이 보입니까? 덮여있잖아요. 이 양복으로, 이 우아기도 덮여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대할 때 이런 것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듯이 나와 다른 사람을 그냥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받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가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보세요. 듣는다는 건 수동적인 행위예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들려요. 그냥 말하는 거는 적극적인 행동이고, 성내는 거, 내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이 듣는 것, 수동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반면에 적극적인 행동, 말하고 흥분,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더디하라,
수동화하라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제 설교의 맥락으로 말한다면 이 말씀 이어서 22절에 보면 이게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가 받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행한다는 게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게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는 게 하는 겁니다. 역설이죠. 은혜를 알고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대상인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일관돼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배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식 화법에 굉장히 능한 탁월한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식 화법 두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앞에 두는 그런 식의 화법을 사용했던 그런 화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중요한 모든 내용이 이미 1장에 다 사도 바울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그는 피력을 하죠. 자, 1장 16절 가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순회, 이게 로마 전체 주제거든요. 이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1장부터 이 복음에 대한 대선언을 딱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하면서 그 죄의 꼬라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해로 1장을 마무리 짓고 2장 1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보세요. 남 판단하지 마 이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은 일관됩니다. 성경의 실천 방식은 다시 강조하지만 뜬구름 잡는 실천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그 방식은 하지 않는 부정적 방식으로 우리에게 수납됩니다. 하지 않기 위해 내 편에서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정의 중에 으뜸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의가 뭐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음과 견딤은 거의 상응하잖아요.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중요한 가치, 실천 요항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이라는 이런 역설적 실천 원리는 행하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믿음의 원리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줘요. 단순히 계명이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다는 걸 의미하기보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차원, 이것이 내가 하지 않는 그 부정적 차원의 계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self-denial,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복음 안에 깨닫게 되고
그 복음의 은혜 속에 내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격발되는 그 은혜의 자태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화가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티 하나를 걸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믿음으로 살라 이런 등의 말씀을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 과연 그 개념이 뭘까요? 그런 사랑과 믿음의 개념을 잘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격발되는 그 실천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 자기 부인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사랑, 남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실천적인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마태복음 19장에서 찾았고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6절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한 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그 질문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뭔가를 행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그게 잘못된 거야. 그 잘못된 게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 그 재산을 파는 행위를 해서 가난한 사람을 주는 그 행위를 하고 나를 따라봐. 그러니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행함이 폭로되는 현장이었죠. 이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지만 실상 지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개념을 자기화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아서 한 거라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내 욕망에 따라 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지켰다고 그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자기중심적 행위가 폭로가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자기 부인 속에서 진정한 실천, 사랑, 그 의로운 행위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컨대 우리는 매우 지나치리 많지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가 할 만하고 할 만한 것을 통해 내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자기 욕망,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에피투미아, 욕망, 그 디자이어, 그 디맨드라고 하죠. 요구와 욕망,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 선택과 행함 중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때만 말해보세요. 우리의 에피뚜미아, 그 욕망을 저는 세 단계로 구분을 짓고 싶어요. 단계별로 이게 올라갈수록 좀 등급이 높은 욕망인데, 가장 저급한 욕망이 제 표현으로 말하면 자연적 욕망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욕망, 그러니까 아주 자연적으로 욕망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연봉으로 1천만 원을 1,000만 원을 주는 회사가 있고 어떤 곳은 1억을 줘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럽죠. 더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그 TV 채널을 이렇게 돌릴 때 왜 돌리죠? 또 돌리다가 딱 멈추는 게 뭐예요? 정우성이나 전재현 나오면 멈추잖아요. 오우, 이야. 전 요즘에 그 신민아라는 배우에 꽂혀가지고 신민아가 그렇게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이제 찾았어요. 신민아 아세요? 신민아? 너무 도시녀예요. 딱 봐요. 내 스타일이다.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상대성 이론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쁜 미녀와 2시간을 앉아 있으면 2분이 지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분이 2시간 같다. 이건 자연적 현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 그렇잖아요. 자연적인 거거든요. 이게 육체적 욕망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좀 올라가면 두 번째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적 욕망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은데, 다른 말로 도덕적 욕망, 윤리적 욕망이라고 붙이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회사라 하더라도 좀 돈을 적게 주는 그 회사에 가려고 하는 다른 이유에서 그런 어떤 욕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과 물질을 대부분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좀 더 착하고 좀 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령 요즘 시대에 그 법을 다 지켜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죠.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교구 사역할 때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그게 늘 기도 제목의 1순위였어요. 목사님, 모든 사업장의 사업가들이 다 로비하고 접대하면 다 거기 가는 거잖아요. 다 가서 막 뒤집어지도록 먹고 마시는데, 그거 안 하고도 좀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지켜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상을 품는 거죠. 현실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욕망을 그쪽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안 돼도 다 그렇게 이쪽으로 흘러가도 자기만큼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어떠한 피해와 어려움을 보더라도 좀 의리를 가지고 내가 지켜야지, 이런 거, 이런 욕망, 이걸 이상적 욕망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은 거죠.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이상적 욕망조차도요, 사실 묘한 카타르시스가 그걸 지키는 그 사람에게 흥분을 줍니다. 자기 만족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돈이 아니야, 난 이거야, 난 가치야, 이상이야, 꿈과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선택하는 나 자신의
뒷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난 역시 좀 뭔가 남다른 것 같대 라면서 자기 위로를 갖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에피뚜미아인 거예요. 욕망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더 고급한 욕망이 있는데 그게 종교적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 이념과 신념의 욕망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 욕망은 앞서 말한 그 이상적 욕망과 약간의 교집합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타적이고 좀 더 희생적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고급스럽죠. 인류애와 더 큰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 그런 욕망.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독립투사들, 그 모든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풍찬 노숙의 어려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그들은 살았잖아요. 존경스럽죠. 민족의 영웅들입니다.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 다른 종교에도요, 수많은 순교자들, 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목숨을 바친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종교적, 이념적, 신념적 욕망이 고급스럽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커튼을 계속 파고 펼치고 들어가다 보면 그 민낯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에피뚜미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욕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들은 신에 대한 엄청난 헌신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욕망, 그 믿음이 바로 이런 욕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사 속에 끊이지 않고 발생했던 전쟁, 그 전쟁 중에 계속 언제나 거의 대부분의 전쟁을 차지했던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전쟁이었죠. 신을 믿고 신을 사랑하고 신 앞에 거룩하게 선다는 그 신자들이 또한 동일하게 그 의와 사랑을 흘려줘야 할 종교인들의 결국의 모습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형국이 되더라 그겁니다. 종교의 하류라고 하는 신념과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데올로기 전쟁 중이잖아요. 목사도요, 설교 단상에서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한 방에 갑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저같이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은 속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종교만큼 비판과 판단이 앞서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사랑과 은혜를 엄청 강조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이 대단히 적대적이죠. 에피뚜미아, 그 종교적 욕망이 그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욕망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우리의 본성을 잘 안 나머지 매우 단순하고 단조롭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 비판하지 마, 가십하지 마, 뒷담화치지 마, 판단하지 마. 심지어 그 대상이 누굽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죠? 믿음이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너는 뜨개질도 못해? 너는 농구도 못해? 넌 축구도 못해? 어떻게 교회 생활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본질인데
교회 안에 믿음이 전부잖아요. 근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래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구 좀 못하고 테니스 못 친다고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자, 그래서 이것저것 교회의 그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 엄청 센 얘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모습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 셀프 디나이얼,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셀프 딘,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막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음란한 생각하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막 대중 가요 듣지 않고 뭐 세속적인 문화 이렇게 즐기지 않는 그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남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화 속에 가장 즐겨하는 걸 제가 건드니까 아마 싫으시죠. 뒷담화 엄청 좋잖아요. 그거 한번 하면은 뭐 밤이 지새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제일 재밌는 얘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은혜의 옷을 입었다면 바로 이런 자태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받으신 그를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받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를 비판하냐고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꺾자는 겁니다. 그걸 꺾으셔야 돼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욕망을 죽이는 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실천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음식을 먹죠. 이 음식이 뭐냐면 제사 음식. 우리 그잖아요. 제사 음식 먹으면 어떻게 믿는 자가 제사 음식을 먹지? 이상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춘바이 슈필 다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자니까요. 우리만 잘해요. 스스로만 잘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따라가면 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실천적 화두를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런 자기 부인의 실천을 위해 우리에게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할 실제적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안배하셨고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은 바로 이런 남을 비판하지 않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안배하셨다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우리 신자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결이 다른 사람,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들끼리만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그래서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버거운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도 반드시 이런 부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부부싸움도 해야 맞습니다. 나는 평생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제 의미를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런 과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 결이 맞지 않는 사람, 오히려
같이 있으면 불편한 그 상대방을 내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신자는 훈련을 받는 거죠. 자기 부인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살면 언제나 신자는 굴을 파고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눈을 들어 옆을 보고 위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반드시 나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고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안 신자에게 허락된 삶의 플라츠는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기, 그 삶의 과정을 살아내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를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이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한마음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지긋지긋한 직장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해야지. 그럼 평생 피해만 다녀야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의 훈련 과정을 주셨는데 비판하지 않고 정말 참고 인내하는 이 은혜로운 과정을 주셨는데 그 과정을 나 몰라라 하고 피한다?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시험을 마다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도 진급이 안 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너 나를 닮아가는 기회를 줄게.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좋아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나 주님 닮고 싶어요. 주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작은 예수가 될래요.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제가 그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은 결코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게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맞닥뜨릴 때 내가 더 참고 인내하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더 섬기고 이런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 사랑의 빛을 누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쉽지만, 말은 쉽지만 되게 황당하죠. 추상적이잖아요. 사랑의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요, 남 비판하지 마세요. 결단코 말이 나오거든 말을 지퍼를 채워버리십시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 어디서든 그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거 안 하고 나는 쿨한 사람이야, 난 솔직한 사람이야, 난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례한 겁니다. 참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욕망대로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 가십하지 마십시다. 판단하지 말자고요.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뭐라고 하지 말자고요. 그를 위해 더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어떻게 훈련이 됩니까? 근데 뭔가 교회가 치리도 해야 되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좀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중요한 포인트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성경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판사와 검사가 되지 마시고 부모가 되십시오. 검사가 돼서 이놈의 죄 기소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부모로서 품어주세요. 에피칼립토 하시라니까요. 실천을 해보세요. 진짜 말을 막 하지 마시고 그냥 말을 하고 싶어도 참으시라니까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이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 이 나라는 다 문제가 있어, 기독교는 썩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해보자고요. 하시라고요, 그 일을. 그러면 거기 안에서 빛 대신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조금씩 문득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영향력을 많이 끼치든 덜 끼치든 상관이 없어요. 조회수가 많든 적든 나를 따르는 팔로워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함께 공유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걸 경험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옷을 입은 신자의 자태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말씀을 영감받아 우리에게 주면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임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싶어하고 은혜를 끼치고 싶어하고 어떤 기독교적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합니다. 근데 늘 말만 앞서고 추상적이고 몽롱한 몽환적인 개념만을 우리는 실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것,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이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당장 예배가 끝난 시점부터 이제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정말 쉽지 않지만 더 용인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바라봐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후덕한 그런 믿음의 마음과 자세와 자태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